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24장 우리 1절로 7절만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절로 7절 교독합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아요 브엘셀바의 사람이었더라.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게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이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들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함께합니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진행도 중요하지만은 신앙생활은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 진리 안에서 온전한 믿음 그랬어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 지속해야 됩니다. 지속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 안 되면 신앙생활 어려워요. 여러분 계속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뿌리 내리도록 하려고. 뿌리 없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체질 안 되면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 각인 안 되면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몰라요. 지금 요아스가 7살의 왕이 됐어요. 7살의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분명히 1절에 보니까 7세, 7세 왕이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비아요 브엘셀바 사람이었더라. 2절에 보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말이에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 제사장 사실은 고모부거든요. 여호야다가 촌수로 보면. 그런데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모든 날에 그랬는데 살아있는 동안은 요아스가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했다니까요. 심지어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지금 행하였다고 분명히 말해요. 정직히 행했어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 잘했어요? 성전이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보수를 해야 돼요. 성전 보수 헌금을 모든 백성들로 내게 만들어가지고 빨리 내지 아니하니까 제초까지 해가면서 성전 보수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요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전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과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4절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에 보수할 뜻을 두고 레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헌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고 이렇게 재촉할 정도로 성전을 사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본인도 성전에서 6년 동안 어린 나이에 잘했던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전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보수한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성전 보수하라고 빨리 재촉했던 사람이 누구냐? 요아스입니다. 이걸 안 하니까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의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지 아니하였느냐고 이렇게 재촉했던 사람이라니까요.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바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졌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한 사람이 누구냐? 보수 유지한 사람이 누구냐? 요아스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정직히 행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했던 요아스 왕이 여기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누가 죽어요?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입니다. 130세에 죽습니다. 죽으니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이렇게 130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영적인 멘토 같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17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방백들의 말을 들어요. 유다의 방백들을 말을 듣고 18절에 보니까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이렇게 보수하며 사랑했던 성전을 사모했던 이런 왕이 방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전을 버립니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뭐예요?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지금 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온전한 믿음이 더 중요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은 뿌리를 내려야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인 체질이 돼야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각인 안 되면 큰일 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메시지 자세히 확인해 봐요. 전부 각인 메시지입니다. 체질되도록 하는 메시지입니다. 뿌리 내리도록 하는 메시지. 들으면 또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고 각인된 상태에서 체질로 살게 만들고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고 각인 뿌리 체질 뿌리 각인 계속 이거 각인시키는 거예요. 훈련 각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뭐가 각인돼야 돼요? 오직 언약이 각인되는 거예요. 오늘 각인 안 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안 되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방백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전을 버리는 이 어리석은 요아스 왕 봐요. 어리석은 요아스 왕의 모습 봐요.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유지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걸 깨달아야 돼요. 야, 신앙생활.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이렇게 불신자들 만나보면 예전에 자기가 청년회장이었고 예전에 신앙생활 잘했고 청년 시절에 이렇게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타락에 있다니까요. 방황하고 있는 자들 얼마나 많아요. 뭐가 안 되니까, 각인 안 되니까, 뭐가 안 되니까 뿌리 안 내리니까, 체질 안 바뀌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왜 자꾸 24 집중하게 만드냐, 25 응답을 체험하게 만드냐, 영원한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냐, 뭐 하라고? 각인시키라고, 체질되게 만들라고, 뿌리 내리도록 만들라고.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방백들의 말을 듣고 분명히 더러운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다니까요. 그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 진노로 아람 군대를 보내버려요. 아람 군대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치게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를 보내기 전에 이제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뒤에 그의 아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돼요. 제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가서 분명히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19절 분명히 말해요. 19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않아요. 유다 방백들의 잘못된 더러운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일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자기의 영적인 멘토였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여호야다만 생각해도 은혜가 돼야 되는데 나중에는 스가랴를 돌로 치라고 명령해서 스가랴를 선지자를 죽인다니까요. 여기 24절에 보니 22절에 보니까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은혜, 여호야다가 베푼 그 은혜를, 자기를 키워준 은혜 아니에요? 자기를 숨겨서 왕까지 세우는 거 아니에요? 여호야다가 개혁 안 했으면 아달랴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요아스를 어떻게 왕으로 세우겠어요? 그건 전적인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라니까요.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아람 군대를 보내서 아람 군대로 말미암아 전쟁을 맞게 만들고 전쟁에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요아스가 병들어 죽게 만들어요. 나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맞다, 그렇다. 아람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게 만들고 결국은 요아스가 아람 군대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게 만들고 요아스가 전쟁에서 크게 부상당하게 만들고 적군들로 말미암아 부상당하게 만든다니까요. 나중에는 그의 침상에서 쳐죽임을, 신하들을 통하여 쳐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봐요. 여기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요아스의 일생이 마감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은 바르게 하면서
점점점 가는 것이 처음보다 점점점 좋아져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처음은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는 것처럼 하다가 점점점점 시들어지고 점점점점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는 반대로 처음보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신앙생활이 더 뿌리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4 집중하는 거예요. 24 집중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24 집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체험돼요. 25 응답이 온다니까요. 25 응답의 맛을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돼요. 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늘만이 아니다. 내일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가 뭐래도 바르게 뿌리내려야 되고, 바르게 뿌리내려야 체질이 바뀌어지고, 체질이 돼야 각인되고, 각인된 상태에서 또 말씀 들으면 체질이 또 바뀌고, 그러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치유 속에서 뿌리는 더 견고하게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에만 뿌리를 내리자. 복음에 깊은 뿌리를 내려보세요. 잔잔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 심령을 날마다 터치해 가십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요아스가 여호야다를 의지했어요. 여호야다를 의지하면 안 돼요. 여호야다가 전해준 언약을 붙잡아야지. 여호야다가 전해준 말씀을 붙잡아야지. 그 말씀에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어야만이 영원히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호야다가 없어도 믿음은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봐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더러운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한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왕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요아스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요아스의 마지막 말로를 우리는 확인하면서 오직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서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내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쓰임받고도 남음 있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오늘 오직으로 답을 내게 하시고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서 이 험난한 세상 당당하게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 수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